구약성경 260년 정도에 있는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늘 누리며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느끼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이라서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한 것 같네요. 그렇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또한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력이지만 또다시 새해가 됐습니다. 음력인데 또다시 새해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각양각색으로 기쁨을 표현하죠. 저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기쁨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기쁨을 또한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종로에 보신각 타종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려고 수많은 인파들이 종로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산에 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새해 떠오르는 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판을 벌이기도 하고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새해를 출발합니다. 새해를 기뻐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비슷한 풍경이 다 있는 것이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일들이 바로 새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왜 그토록 새해를 기뻐하는 것일까요? 왜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 혹시 기쁜 마음이 있으셨다면 왜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말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들을,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말만 새해일 뿐인 것이지 어제 만났던 사람들 오늘 똑같이 만나고 어제 했던 일들 오늘 똑같이 하고 그것이 1월 1일이든지 9월 1일이든지 12월 1일이든지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전날 했던 일들 거의 대부분 똑같이 하고 거의 대부분 똑같이 만나고 그러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생각에 대한 새해. 새해가
없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새해, 사실 그것은 말뿐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속으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새해가 됐다라는 것은요,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해를 맞으면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요즘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만으로 숫자를 세니까 나이가 좀 줄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해를 맞이했다라는 것은요, 사실 한 해가 그만큼 우리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죠. 인간의 수명 고작 해야 몇십 년인데 그 중에서 한 해가 줄었으니, 사실 짧은 인생에서 한 해가 줄었으니 새해는 슬픈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사실 이유 없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며칠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세 허탈해하고, 그리고 금세 별것도 아닌 허탈감에 마음이 침체되어지기도 합니다. 새해가 새해일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관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새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력이 넘어가는 새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해가 넘어가는 새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되어지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새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새해는요, 분수처럼 밑에서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새해는요, 바람처럼 옆에서 불어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새해는 참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은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새해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진정한 새해, 새날, 새 시간이 빚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새해를, 오늘 음력이잖아요. 그렇지만 새해죠. 이 새해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가데스 바냐에 넘어서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지기 때문에 가데스 바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새해, 새날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새해, 새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새해를 맞이할 목전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의 지형과 정세를 살펴보라고 명하죠. 40일 동안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복고가 엇갈렸죠. 10명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거대하고 장대하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자신들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의 말씀, 이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3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두 가지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이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거기가 생명의 땅이다,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현실의 눈만 바라본 것이죠. 아니, 현실의 눈을 떠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기 위해서 악평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2명만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믿음이 확고히 있었던 것이죠. 현실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했던 사람은 단 2명이었죠.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곳을 정탐했는데 참 이상하죠? 엇갈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12명 중에서 2명만이 압도적으로 적은 2명만이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 내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앞서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게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가나안 원주민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2명의 정탐꾼의 보고보다는 10명의 보고에 따라서 이제 원주민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넘겨주시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각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요? 그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야, 진짜 니네 왜 그러냐,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이들의 반응을 몇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절망, 원망, 통곡, 자포자기, 회복불능, 자기 패배감, 이런 단어들로 쭉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포기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이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나요? 지금요.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길 했나요? 아니면 위협하길 했나요? 아니면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지길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만 듣고 이들의 마음이 막 뒤숭숭해지고 막 엎어지기 시작해진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냐까지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하다가 모두 다 죽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갔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새날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아이였던 1.5세대 그리고 출애굽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2세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죠. 그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요,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지도자는 여전히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앞에 있는 1.5세대, 2세대들에게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왜 가나안 입성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이 세대도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40년 전 출애굽 1세대에게 했던 말을 새 세대에게 일러준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신명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들은요, 현실의 벽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지레 겁을 먹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평을 했던 것이죠. 그 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집트 노예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모세의 임기응변적인 이야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막 동요하니까 그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이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서는요, 먼저 가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나안 땅을 알아서 그 땅을 목적지로 삼아서 그들이 가기 위해서 출발했던 것인가요? 아니요.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먼저 알고 계셨죠.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을 얼마나 두렵게 하고 있을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하나님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피조지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발견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어떻게 했대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길목인 가데스바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서 가셔서요, 그들이 칠 장막의 자리도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거할 곳도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32절입니다.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무엇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여기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무서워했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래서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새날을 영영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너희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이것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1.5세대하고 2세대에게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해야 맞죠? 너희의 부모 세대가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근데 모세는요, 이것을요, 너희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5세대, 2세대들도 너희도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나안 목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세대, 2세대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고 언약의 땅에서 그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이제 새해 새날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강은 다 갈라지고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강은 그들이 건너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증보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눈으로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태도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이제 막 시작한 2023년, 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온갖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있죠. 이를테면 가나안의 장대한 거주민들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 사회의 양극화, 인간성의 상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념의 대결, 지역 색깔, 여러 가지 일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환경의 문제들,
거기에서 오는 건강의 문제, 거기에서 오는 전쟁의 문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기후들의 문제, 여러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정 또한 위태롭게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보하는 정치를 보며 퇴보하는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 곳 하나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40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린다면,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며 그것이야말로 2023년 새해를, 첫날을 무분해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여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져 우리의 삶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만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하고 있는 질문이죠. 우리를 지금 이곳 가운데 인도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동일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믿지 못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한 걸음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발자국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요, 나의 마음속에 내 뜻대로 하고 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지 못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도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을 우리에게 다시 기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해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매듭. 제가 계속 요즘 매듭이라고 한 해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매듭입니다. 온갖 장애물 투성이 2023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죠. 먼저 가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에 먼저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채우시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채워주셔서 3400년 전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초대하셨듯이 2023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어떤 장애물을 맞든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우리 자신을 새롭게 우리의 시간을 새로 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3년 용기 있게 진입하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든 12달 365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3년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진정한 새해 은혜의 시간으로 엮어질 것이며 어느 곳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든지 그곳은 언약의 땅이 될 것이고 그것은 약속의 땅이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어져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이 저물어갈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언제나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 2023년 모두 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